본문에 보니까요 12절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구절을 보면 구원을 얻었다, 얻었나니 과거형으로 되어 있고, 어떤 구절은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현재형으로 되어 있고, 또 어떤 구절은 끝까지 견디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지만 어떤 때는 현재, 과거, 미래 좀 다른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거형은 친히 나는 이미 구원을 얻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죠? 그래서 나는 천국 가게 되어 있다. 그래서 나는 뭐 내가 지금 부족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빼앗을 자가 없다. 이게 이제 구원의 확신, 칭입니다. 두 번째는 영화인데요. 이건 미래죠. 예수님과 같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얻었지만 이제 우리가 부활할 때 이런 육신이 아니라 예수님이 입으셨던 그 몸을 입는 그 영화, 그것이 이제 구원을 얻을 것이니 미래형에서의 구원은 그 뜻입니다. 영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현재형,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구원을 이룬다는 현재형은 뭐냐면 성화, 날마다 좋아지는 것, 주님 닮아가는 것, 이걸 구원이란 말로 쓰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구원을 얻을 때 기쁨처럼 날마다 좋아지는 것도 큰 기쁨이라는 것. 구원을 얻을 때 내가 새로운 삶을 산 것처럼 내가 날마다 성장할 때 나에게 그런 새로운 차원의 삶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과거형의 어떤 구원 받았을 때 그때 기쁨,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제가 다 한 개는 문제될 것이 없고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그 기쁨이 날마다 주님 닮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도 경험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똑같은 구원이란 말을 쓰고 있는 거.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날마다 계속 오늘 본문에 보면 기뻐하고 기쁨이 많이 나오죠. 구원은 그때 그 순간만 기뻐할 게 아니라 매일매일 영화로운 순간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가운데 매일매일 주님 닮아가고 주님 깨닫고 주님처럼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게 되고 주님처럼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이럴 때 그 기쁨은 처음 구원받았을 때 영화로울 때 그 구원의 그 기쁨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말 쓰고.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얼마나 신나는지 뭐. 신앙생활이 참 신나는 거. 제대로 마음이야. 두 마음을 가지니까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은 쉬워요. 한 마음 가진 사람은. 교회생활은 쉬워요. 한 마음 가진 사람은. 그러나 어려운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어떤 종류? 두 마음 가진 사람. 두 마음 가진 사람 뭐예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쉬워요. 가벼워요. 그런데 두 마음 가진 사람은 무겁습니다. 그게 무거운 게 아니라 져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고민 때문에 힘든 겁니다. 그 짐이 무거운 게 아닙니다. 교회 봉사가 무거운 게 아니에요. 지금 교회 봉사는 하나도 무겁지 않아요. 그런데 이거 내가 해야 되느냐, 누구는 왜 안 하는데 내가 해야 되느냐, 이것 때문에 무거운 거예요. 이것 때문에. 자, 율법에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 하나는 죄를 깨닫게 하는 것고 또 하나는 삶을 성화롭게 하는 것. 그래서 율법은 구원을 이루지 못합니다. 율법을 통해서. 그러나 율법에 비춰보니까 내가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구나. 내 죄를 깨닫게 하고요. 그리고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뭐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주님의 율법이 이렇게 살아라. 율법의 두 번째 기능. 그래서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 두 번째 기능이 성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날마다 예수님 닮아가라. 날마다 닮아가라. 이렇게 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야 되는데요. 그 이유가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이다. 그렇죠? 여기 보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 하나님이시니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 누가 손님이 오면 집이 아무리 달라지잖아요. 청소도 하게 되고 말도 조심하게 되고 아이들한테도 친절하게 하고 아이들도 누가 손님이 오면 말 함부로 하지 않고 부모님에게.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같이 사는 집 아이들은 예절이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함부로 하지 않거든요. 부부만 있는 부부들은요 함부로 합니다. 서로. 그러나 누가 어른이 계시면 아무래도 조심합니다. 그걸 본 아이들은요 아무래도 달라요. 손님이 있으면 집안이 달라요. 우리도 이렇게 외부인 초청하면 교회 봉사 열심히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손님으로 와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살면 안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소원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해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려 하시냐. 이 소원이란 말처럼 좋으면서도 무서운 말은 없습니다. 소원처럼 무서운 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알지 못하고 구하는구나. 알지 못하고 구하는구나.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와서 말합니다. 예수님 영광 누리실 때 하나는 오른편, 하나는 왼편. 이때 예수님 말씀합니다. 네가 구하는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는구나. 무슨 뜻입니까? 그 소원 이루려면 얼마나 연장받아야 되는지 아느냐? 그 소원이 이루려면 내가 얼마나 기다려야 되고 내가 얼마나 변화받아야 되고 내가 얼마나 어려움 당해서 깎이고 깎여야지만 그 소원이 이루어져요. 집안 식구 구원하는 것도 마찬가지. 그 소원요 그냥 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못 이루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이루기 위해서 저한테 저희 짐이 있는데 그걸 안 질러 하니까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에 대한 대가는 지불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소원은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예수님 닮아가는 소원. 여러분 이것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계속 연단, 어려움, 기쁨. 그리고 이 소원은 죽을 때까지 계속 감당해야 된다. 그리고 이 소원을 포기하면 되지 않는다. 윌러크릭 교회 가지고 이제 우리 강의를 듣는데 짐 콜린스라는 분이 와서 피터 드러크라는 그 경영학의 대가죠. 뭐 구루라 그러죠. 구루, 위대한 스승 돌아가셨는데요.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분의 90세 생일날 자기가 이제 자기 스승이니까 피터 드러크에게 물었대요. 책을 60몇 권인가 적었는데 당신 제일 적은 책 중에 제일 좋은 책이 뭐냐? 90세예요. 90세 생신 때. 그러니까 피터 드러크가 하는 말이 나 아직 안 나왔다 좋은 책은. 그러고 나서 돌아가실 때까지 13권을 더 적었다는 그분의 책의 3분의 2는 65세 이후에 적은 거라. 소원을 포기할 필요가 없어. 끝까지 갖고. 끝까지. 소원을 보면 그리고 이 소원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아. 쉽게 이루어지지 않아. 우리 자녀들이 복 많이 받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기 원합니까? 그럼 우리 부모가 얼마나 아파야 될까요? 부모가 얼마나 아파야 될까요? 좀 그런 생각 안 하죠. 우리 자녀가 하나님 앞에 귀한 그릇 되길 원합니까? 그러면요, 그 그릇이 되길 때까지, 정금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불로 연단하는 것을 지켜봐야 되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까요? 그러니까 이런 소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소원을 놓으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어그러지고 거스린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우리에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요, 우리를 신앙생활 하도록 도와주지 않습니다. 교회에 빠졌다고 이 세상이 막 야단치고 그러지 않아요. 이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 못하도록 더 재밌는 곳이 많다는 것을 자꾸 우리에게 유혹하고, 그리고 세상은 삐뚤어져 있어요. 그래서 세상은 삐뚤어지게 우리를 봐요. 그리고 우리도 삐뚤어지게 보게 만들어요. 모든 상처는 다 세상이 준 거고 세상에 영향받아서 나도 그렇게 본 거죠. 자녀를 제대로 봅니까? 뭐 배우자를 제대로 보나요? 다 삐뚤어지게 보지. 그건 누가 준 겁니까? 그거는 세상은 어그러져 있어. 또 거스려. 하나님 뜻에 거스려. 근데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꾸 거기 있다 보면. 제가 상해 다녀왔지. 2박 3일 이틀밖에 안 있었어. 상해 있다가 공항에서 마지막 떠나면서 목사님도 얘기하면서, 목사님 상해하면 뭐가 제일 인상에 남습니까? 상해를 떠나는데 오늘 우리가 상해를 떠나면서 상해하면 뭐가 남습니까?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저는 제가 보니까 상해하면 돈밖에 안 남았어요. 가서 들은 이야기 돈밖에 없어. 목사님 이 집 얼마짜리인 줄 아닙니까? 얼마짜리? 30억짜리. 목사님 저 집 얼마? 80억짜리. 목사님 여기 렌트비 얼마인 줄 아십니까? 얼마인데요? 800만 원 월. 근데 그 동네가 어느 동네냐? 중앙도 아니고 변들이라. 그런 거밖에 안 들어. 그런 거 여러분 자꾸 얼마 직장에서 그런 소리밖에 안 듣잖아. 저 사람 월급 얼마 받고, 어디 가면 좋은 대학이고, 어떻게 하면 빨리 출세하고, 이런 거밖에 안 듣잖아요, 우리가.
우리 코스타에서 우리 한 그 목사님이 강의하시면서 그러시다 서의하시면서 자기가 산을 올라갈 때는 찬양하며 올라간다고 합니다. 근데 내려오다가 중간에 그 뭐 물 먹는 데가 있어가지고 약수터가 있어가지고 좀 쉬었다 오는데 갑자기 쉬었다 내려오면서부터 입에 유행가가 나오더래요. 왜냐하면 그 약수터에 있는 사람들이 앉아가 유행가 부르고 있더래. 올라갈 때는 찬송 부르고 올라갔는데 약수터에 잠시 쉬었다가 내려오다가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유행가 부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그렇게 만만하지 않고 세상이 그렇게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계속 우리에게 압력, 아주 굉장한 프레셔를 우리에게 주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원이 있고 하나님이 이 안에 거하시다도 자꾸 잊어버려요. 자꾸 잊어버려. 하나님이 이 안에 거하시고 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떤 길을 좁은 길을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그러지고 거스린 세대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꾸 잊어버려 이거를. 그래서 뭐 하라고요?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해요. 제가 적어드렸는데 여러분 아마 다 못 받으신 것 같은데요. 여기서 두렵고 떨림이라는 것은 피조물성과 약함, 인생의 시련에 대한 무력에서 오는 떨림입니다. 참 중요한 말입니다. 내가 무력하기 때문에 두려운 거. 거스리지고 어그러지는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떻게 버틸 수 있는지 나는 아무 힘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뭐가 두려울까? 하나님이 나를 놓으실까? 하나님이 나를 놓으실까? 그래서 팡세가 파스칼이 한 유명한 말 팡세 있죠. 두 가지 두려움이 있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까 두렵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두려워. 근데 내 자신을 알고 세상을 알면요. 뭐가 두려워야 됩니까? 하나님 놓지 마십시오. 나를. 이게 두렵고 떨림이에요. 하나님 누구시면 난 안 돼. 우리 아이들한테 이야기할 때 야 너 왜 이래 사냐 이래 사냐 이래 살아라 이래 살아라 확연히 쉽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지금 그렇게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왜냐면 나도 안 되는데. 여러분 안다고 다 고치십니까? 옛날에는 알면 고칠 줄 알았어. 그래가지고 아이들한테 야 너 왜 이렇게 사냐 이거 빨리 버리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라 말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내 자신을 알게 되니까 말 못하겠더라. 나도 안 되는데 뭐 그렇게 바꾼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아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야 기도해라. 이제는 그렇게 나오더라고. 야 너 기도해라. 나 안 바뀌어. 나도 보니까 나도 어렵더라. 근데 하나님 도와주시면 되니까 기도해라. 나도 기도한다. 이게 두렵고 떨리는 거. 내 힘으로 안 돼. 그리고 세상은 만만하지만. 그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셔. 얼마나 이게 기도해야 돼. 또 두렵고 떨림이라는 것은 무엇을 받지 못할까가 아니라 무엇을 드리지 못할까 하는 두렵고 떨림입니다. 사랑하면 그런 거죠. 사랑하면 더 좋은 거 주고 싶은데 사랑하니까 뭐 받는 것보다 더 좋은 걸 주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데 혹시 이것이 그에게 만족이 안 될까? 이게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이 구원 이게 너무 귀한 거고 날마다 성장해야 되는데 이거 혹시라도 안 될까 봐 하나님 떠나지 마십시오. 이게 두렵고 떨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것들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구별된 주의 종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해서 초신자부터 해서 모든 성도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예수님을 본받을 수 있는 그런 길들을 기회들을 우리 모두에게 열어놓으셨다는 게 이게 엄청난 축복인 겁니다. 역사의 중심에 내가 설 수 있다는 게 이게 축복인 겁니다. 아무리 대한민국 국민이고 아무리 못 사는 나라 국민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 있어서 위대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나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게 이게 축복인 겁니다. 여러분 놀라지 않습니까 이게? 저는 이걸 깨닫고 놀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중심 주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하나님께는 주변이 없는 거예요. 주변부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렇게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돼 있죠.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원망이란 말은 남 탓하지 마라. 시비는요, 시비 걸지 마라. 시비 잘 거는 사람 있죠. 괜히 시비 거는 사람. 괜히 시비 거는 사람. 뭐 잘 돼도 시비 거는 사람. 여러분 시비 걸지 마십시오. 저한테도 시비 걸지 말고 아무에게도 시비 걸지 마세요. 왜냐하면 다 노력하고 있어요. 다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상 속에 다 힘들어하고 있어요. 근데도 이 정도 행동을 아주 잘한 거예요.
뭘 시비를 겁니까? 근데 교회에서 시비 많이 걸어요. 다 잘 됐는데도 시비 걸어.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밀고 노력하는 꺼지는 불도 끄지 않잖아요. 주님은요. 꺼져가는 불도 끄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상한 갈대도 끄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온전한 불도 꺼뜨리려고 해요. 안 돼요. 그래가지고 우리끼리 그러면 안 돼요. 우리끼리는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야, 이 정도만 해도 잘했다, 축하해주고. 또 생명의 말씀을 늘 드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15절에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린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16절 생명의 말씀이 밝혀 나의 다름질로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자, 이제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그들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날에 사도 바울은 그 자리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그들과 함께 있다. 그래서 말씀과 가까이 할 때만이 누군가 나를 위해 수고해 준 분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 그래서 말씀 앞으로 나가봐야 됩니다. 말씀 늘 드려야 됩니다. 오늘도 말씀, 내일도 말씀. 늘 새롭잖아요. 늘 새롭잖아요. 오늘 새벽 말씀, 어제 새벽 말씀. 얼마나 새롭습니까? 새롭지 않습니까? 새롭습니다. 저는 새롭습니다. 그거면 된 겁니다. 말씀 새로운 거 발견하면 된 겁니다. 그냥. 그러면 뭐 금 얻은 것보다 된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 우리 청년들하고 미국에서 나눈 말씀이거든요. 근데 새로운 걸 또 발견했잖아요. 엘리야가 불을 임하게 한 것이 이미 주어진 기도와 제단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엘리야는 다른 걸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한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준 거. 근데 백성들은 제단을 다 허물어지도록 관심도 두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관심도 두지 않았던 그 제단에서 제단을 다시 세우고 저녁 소재 시간에 불이 임한 거 아닙니까? 새로운 말씀, 새로운 깨달음. 이미 있는 거예요. 불은 이미 있는 곳에서 오게 돼 있는데 방치해서 불을 못 받은 거죠. 오늘 비가 오는 것도 마찬가지. 기도잖아요, 기도. 누구에게 다 하고 있는 기도. 자, 이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이 밝힐 때 나를 위해 수고해 준 분, 나를 위해 기도해 준 분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지금까지 기도해 준 분의 수고가 헛되지 않으려면 나는 매일매일 생명의 말씀으로 나아가야지만이 그분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17절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의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들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관제란 말이 나옵니다. 관제란 말은 포도주를 붓는 의식입니다. 이거는 어디에 붓는가 하면 제물 위에 붓습니다. 관제는요, 오조적인 제사입니다. 주된 제사는 뭐냐면 그 위에 올려져 있는 제물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주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주된 제사는 누구만이 드릴 수 있는가 하면 빌립보 교인이에요. 그래서 너희 믿음의 제물과 봉사 위에, 자, 포도주를 붓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종이 말씀해주고 축복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만 보죠. 와, 내 위에 붓는 포도주가 어떤 건가? 그러나요, 받쳐져 있는 메인 제물이 없으면 포도주는 아무 의미도 없는 거예요. 메인 제물이 있어야 그 위에 붓는 포도주가 좀 향을 더해서 이 제물을 빛내지. 메인 제물이 없다면 포도주는 부을 이유도 없고 부어도 땅으로 다 떨어지고 마는 거예요. 제사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관제, 포도주. 남이 나에게 뭘 좀 해주는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바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참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했습니다. 좀 더 좋은 말씀, 좀 더 좋은 환경, 좀 더 좋은 거. 그거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관제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찾으시는 재물은 뭐냐면 관제가 아니라 내 자신이 그 위에 올려지는 것을 주님께서 찾으신다는 거.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변에 머물지 말고 중심에 서서 헌신해. 무거운 짐 내가 지려고 그러고, 교회를 위해서 내가 중심에 서서 기도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큰 나라 역사를 위해서 내가 중심에 서서 내가 기도하려고 그러고. 요번에 상해 상해 한인연합교회, 거기 이제 제가 다녀왔는데요.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우리를 다 초대해주고 우리를 다 이렇게 좀 대접해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교회는 호텔 3개가 있는 것 중에 원래 3개를 다 인수했다가 너무 부담이 돼서 그 2가지는 둘은 이제 정부에 다시 넘기고 이제 하나만 있는데 호텔 하나가 아주 큽니다. 한 5층 엘리베이터가 다 있고요. 근데 그 교회가 본당을 써야 되니까 호텔 방들을 다 때려 부쉈어요. 다 때려 부숴가지고 그래가지고 1200명이 들어가는 큰 홀을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층층마다 5층인데 다 방이잖아요. 호텔은 그걸 다 때려 부숴가지고 중등부실, 고등부실, 초등부실, 유년부실 다 만드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부흥이 많이 됐는가 하면 중등부 200명, 고등부 200명, 뭐 어른 한 2000명, 그래서 총 한 3000명 정도 오는 게. 근데 그 목사님 그러더라고. 목사님, 우리 사역자에게 비전이 있대요. 그 뭐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거.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하고 하나님의 큰 나라의 중심에 딱 서 있는 거죠. 참 멋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큰 통치에 하나님 내가 있습니다. 나를 써주십시오. 얼마나 멋집니까? 중심에 서야 돼. 중심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자식과 우리 가정이 멋지게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중심에 서야 돼. 중심에. 그래서 이날도 우리가 갔을 때도 그 엑스포, 이제 상해 엑스포를 관람하기 위해서 한국에 있는 맹인 목사님들이 한 30분 오셨대요. 전화가 왔더니 한국에서 맹인 목사 연합인데 상해 엑스포를 보러 가려고 해서 목사님 전화가 깜짝 놀랐대. 맹인도 보러 다니는 같이. 그래서 저녁을 좀 대접하면 좋겠다. 그래서 목사님이 저녁을 그 교회에서 성도들이 그래서 맹인 30분 와가지고 저녁을 잘 드시고 말씀 듣고 위로받고 역사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 딱 그래서 우리가 좀 그런 마음으로 좀 살아야 돼요. 그래서 주위도 바라볼 때 큰 축복해주고 중심에 선 사람다운 그런 축복 경쟁하고 뭐 이기고 이게 아니라 뭐 비교하고 이게 아니라 중심에 선 사람다운 어떤 그런 좀 큰 마음으로 좀 축복하고 하나님 더 잘되게 해주십시오. 더 부흥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확장을 위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왕성하게 해주십시오. 그 위에 이제 사도 바울 같은 이제 종이 포도를 조금 붓는 겁니다. 이게 관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나 위에 부어주지 않는가? 그거는요, 그 아주 보조적인 거라는 기억하시고, 내가 메인이다. 내가 메인 제물이 되어야 된다. 내가 중심에 서는 거다. 자, 그러면 말씀 듣고 또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는 가운데 내가 중심에 서려고 노력할 때 그럴 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두렵고 여기서 이룬다는 말은 완벽한 성취를 말하는데요. 중간에 쉬는 것이 아니라 국부적인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구원을 이룬다는 말은 국부적인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조금 더 미흡하면 만족하지 않고 구원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 계속 도전하는 것. 계속 도전하는 것. 그래서 만족하지 않고 쉽게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그 원하는 그 그릇의 크기만큼 내가 크기 위해서 또 도전하는 것. 그런 사람이 처음 구원받았을 때의 그 감격 또 영화가 됐을 때 그 감격을 매일매일 삶 속에서 누릴 수가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우리의 본문을 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